2019년 6월 9일 6월 두 번째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 통달 18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17번째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지금 17번째 시간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오늘 하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다 끝날 것 같은데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돈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도록 하는데,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충 하시면 안 되죠. 지난 17번째 시간에는 5대 규례만 했습니다. 5대 규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규례 했죠. 그런데 여러분 번제는 주정헌금이고, 소제는 천열매고, 화목제는 감사헌금이고, 속죄제는 이 말씀을 지난 17번째 시간에서 안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속죄제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기고 회개할 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10계명을 어겼을 때 물질, 속죄제, 물질을 드리면서 회개하는 헌금이고, 그런데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기고 회개할 때 드리는 회개 헌금인데, 이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겼을 때 회개하면서 드리는 헌금은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는 여러분 일회성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일회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할 때 드리고 나면 다시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 여러분 속죄제는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 속건제는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이에요. 그런데 또 어겼다, 그러면 그때 또 드려야죠.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속죄제, 속건제를 제정해 놓으셨을까? 제정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인간의 성품, 본성상 돈을 얼마나 아끼는지, 돈을 얼마나 위하는지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꿉꿉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좀 꿉꿉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어기면 회개할 때 뭐 내놔야죠? 여러분 속죄제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까워서도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돈이 아까워서라도, 예?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해놓으셨다.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번제의 이건 주정은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소제, 천열매, 그 다음에 화목제, 이건 감사헌금, 속죄제, 속건제, 5가지 규례가 있다. 지난 17번 17번째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위기 7장입니다. 내위기 7장 37절을 볼까요? 37절이요. 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몇 가지 규례? 5가지 규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해서 5가지 규례가 있다. 이거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충격으로 여러분이 좀 진중하게 한번 받아들이시고 판단해 보시고 충격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진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분 5대 규례 드리장, 5대 규례 여러분 어기면 천국 갈 방법 없습니다. 천국 갈 방법 없어요. 몰랐는데요. 문제점이 있죠. 몰랐는데요. 안 가르쳐 주던데요. 여러분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성경이죠. 성경. 몰랐는데요. 안 가르쳐 주던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몰랐는데요. 안 가르쳐 주던데요. 이 변명이, 핑계가, 구실이 영계에서는 안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계에서는 안 통합니다. 무슨 얘기냐? 영혼의 때가 딱 되죠. 영혼의 때가 딱 되면요. 내가 영혼의 때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었다 그러면, 죽으면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이 다 그 죽은 영혼에게 조명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영계가 이렇게 무서운 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핑계치 못한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몰랐는데요. 어이, 성경 뭐하러 다녀요? 가지고 다녀요? 뭐하러 갖고 계시오? 성경을 물론 처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읽어도 알 길이 없습니다만, 말라기 3장 7절에서 너희 조상 열조들도 안 지키던데 너도 왜 안 지키냐? 했던 규례, 내위기 7장 37절에다가 모아놨습니다. 뭐하지 못하도록, 핑계 변명치 못하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주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허목제의 규례라.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봐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는 것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거기 내위기 7장 37절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특이한 것을, 특수한 것을, 이상한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뭘 발견하셔야 할 것인가? 자, 규례는 몇 가지를 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규례, 5대 규례, 5가지 규례, 5대 규례, 5가지거든요. 그런데 내위기 7장 3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집사님 수고시킬게요.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주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허목제의 규례라.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지금 2번 일으켜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여러분과 17편에서 공부를 했었냐면 5가지 규례다 그랬는데 레위기 7장 37절에 보면 5번째의 규례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임제다. 위임제. 여러분 레위기 7장 37절에 5번째에 있는 위임제는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의 규례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8장 읽어보세요. 8장을 쭉 읽어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행하게 되는 의식입니다. 그거를 이제 7장 37절에서 하나님이 딱 던져 놓으셨기 때문에 어디서 자세히 또 설명하시냐면 8장에서 유임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임제 레위기 7장 37절에 있는 유임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하 내가 돈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에는 이 위임제가 해당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울 때 행하게 되는 의식 그걸 거기다 레위기 7장 37절에다 써놨는데 그건 자세히 어디서 또 설명한다? 8장에서 레위기 8장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에게 한 번 더 읽혀드리겠는데 한 번만 더 읽혀드리겠는데 우리 집사님은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읽어드리지만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됩니까? 아하, 내가 지켜야 하는 규례는 그 유임제는 빼고 5가지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하니까 유임제까지 포함시켜서 읽어드리지만 여러분은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해하십시오. 시작. 이는 번제와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속주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고요. 유임제는 말씀드렸고요. 화목제의 규례라. 화목제의 뭐다? 규례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규례라. 말라기 3장 다시. (7절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여러분 7절 읽으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7절 읽으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여러분 열조의 날로부터니까 누구 때부터입니까? 창세기 4장에 등장되는 가인부터예요. 가인부터. 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물질의 법에 범죄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갔다가 말라기 3장으로 오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다시 말라기 3장을 다시 오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이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제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털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읽으실 때에는
네 밭이 나옵니다. 네 밭. 지금 방금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은 4절에 길가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네 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 하와가 나오고, 지금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 아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물로는 몇 명입니까? 여러분 4명입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보세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도 네 밭이 나오거든요. 네 밭이 나와요.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셔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지금 13장 4절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13장에서 말하는 씨는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에 있는 선악과를 여기서는 씨 이렇게 한 겁니다. 씨. 이해하셨어요? 또 뭐 이렇게 말하니까 신천지 아니냐, 신천지하고 유사한 거 아니냐.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선악과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길가밭이 나오는데, 그 길가밭의 주인이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길가밭의 주인은 누군가 한번 우리 잠깐 보고 갑시다. 자, 집사님 3절 4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3절 4절 5절 3, 4, 5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밭이죠. 더러는 흙이 아니 길가밭입니다. 자, 길가밭인데 이 길가밭의 주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십시다. 자, 19절입니다. 길가밭의 특징, 주인의 특징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여기 이게 중요해요. 누가 와서요?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선악과 주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악한 자 마귀가 덤볐던 건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등장되는 길가밭의 주인은 하와고, (5절입니다) 13장 5절 6절 이제 무슨 밭이 나오는지 5절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한 번 더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한 번 더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돌밭이죠. 무슨 밭 다음에? 길가밭 다음에 돌밭이에요. 길가밭 다음에 돌밭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5절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 4절 5절 6절에 돌밭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돌밭의 특징은
어떤 이 돌밭의 주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20절 2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에서 이 돌밭 주인의 특징을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에서 돌밭의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이 한번 지목을 해보십시오. 사람 네 사람 중에 이 돌밭의 주인이 누군지.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구겠어? 돌밭의 주인이 누구겠냐고. 아담 아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상당 기간 인내하고 지켰다 이 말이야. 인내하고 지켰어요. 그래서 돌밭의 주인은 누구겠냐고 물었던 거고,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와 돌밭의 주인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7절. 이제 무슨 밭이 있는지 보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좋은 밭이 나오는데요. 한 번 더요. 4밭 나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네 밭에 어느 밭인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느 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네 밭에 어느 밭인가의 주인이에요. 지금 연계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네 밭 중에 어느 밭인가가 여러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서 여러분 소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느 밭이 내 밭인지 지금 파악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박았고. 가시밭이죠. 가시밭입니다. 길가밭의 주인의 특징도 설명을 해드렸고, 돌밭의 주인의 특징도 설명을 해드렸고, 가시밭의 주인의 특징은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가시밭이죠?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 때문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뭐 때문에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근심 때문에 말씀을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주인이 누구다? 가인이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가시밭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을 왜 기록하셨어요?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물질의 법은 이런 법이 있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가인은 무슨 짓을 했는가? 가인은 가시밭의 주인이어서 세상 염려와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었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순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도 기분이 유쾌한 분은 많지 않을 거래요. (8절) 저는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밭 주인 돼야 돼요.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좋은 밭의 주인.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 좋은 밭은 22절 시작.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잘 생각하시고 다시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7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네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계속 읽어주세요. 14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투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투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투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투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찬구해 드려. 자, 질문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해야 돼요. 이거요. 해외 세미나까지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여기 칠판에다 써놓고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말라기 3장 10절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여러분 칠판을 잘 보십시오. 제가 무슨 질문을 할 것이냐. 말라기 3장 10절에 일차적으로 하는 질문. 온전한 11조가 뭐죠? 네.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여기 써놓은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 온전한 11조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10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중요한지 안 한지.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6장 10, 제 기억이 맞다면 신명기 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 나 시험하지 마라.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뭘로? 저거 온전한 11조로는 나를 시험해 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 봐라. 근데 뭘로? 저 온전한 11조로. 한 번 더요. 무엇으로? 저 온전한 11조로. 그럼 여러분에게 기독교에 질문한다고 말입니다. 온전한 11조가 뭐냐고. 중국 가서 목사들 세미나하면서 온전한 11조가 뭐냐 물어봤어요. 온전한 11조가 뭐냐 그랬대요.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 대답을. 온전한 11조가 뭐냐 물어보니까 하루 24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이니까 11조 2시간 40분을요.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하루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을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교회 청소를 하든지 뭐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말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장 몇 절에 있냐 했더니 웃어버리더라고. 몇 장 몇 절에 있냐 했더니 웃어버리더라고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한테 물질의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말라기에서는 시험해 보라고 하는데 왜 말라기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는 시험해 보라고 그랬을까? 사람 인간의 성품상 돈을 얼마나 벌벌 떠는지 알거든. 돈 그러면 돌아버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는 시험해봐라.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그 복 받기를 원하지. 그러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11조가 뭐냐고. 그래서 중국 그 목사들이 한 말처럼 그게 온전한 11조냐고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8절에요. 말라기 3절. 7절에는 규례. 여러분 그러면 규례는 지켜야 하는 것 알았잖아요. 이제 5가지 규례. 유임제 그거는 7장 37절에서 유임제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말라기 3장 8절에 이 5가지에다가 뭐가 여러분 추가가 돼야 돼요? 네? 이 5가지요. 여기에다가 11조. 11조는 뭔지 여러분에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11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더라? 뭐가? 여기에다가 뭐가 또 추가가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아까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3장 네 밭을 설명을 읽어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밭의 주인이냐고 물은 거예요. 지금 어떤 밭의 주인이겠냐고. 뭐 주일도 뭐 띄엄띄엄 뭐 주일 예배도 띄엄띄엄 뭐 이러는 것들은 길가밭, 가시밭 다 들어가는 거고. 예?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헌 물이 있어요. 예? 헌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말라기 3장 7절 8절 두 가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다시 7절 8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는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5가지 규례 지금 공부했고, 네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니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이 규례 말고 여러분 11조가 또 있잖아요. 지금은 뭐 11조 하지 말라고 유튜브에 하는 것들이 마귀 새끼 뱀 대가리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니까 여러분 선택사항이고 하나님이 은혜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죠. 그 다음에 11조 다음에 헌 물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뭐 못 들어봐서 에? 이것도 아이고 5만 원짜리 나오려고 그러네. 이 새끼야 들어가야지. 누가 너 보고 나오라 그랬어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금 사실은 규정으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더 드려야 되는데 10,000원짜리 살짝 떠가지고 헌금 했네. 이게 가시밭이다 이 말이요. 잘 들어요. 사람들이 돈 벌벌 떨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대들고. 헌물은 그럼 이제 여러분 뭐 알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알기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뭔 말인지는 아요? 에? 무슨 말인지는 알아? 말은 잘한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 무슨 말인지도 몰라. 헌물. 복 있는 사람은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킬 거라 믿고 첫 번째 헌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여러분 유쾌하지 않지요? 않으시지요? 왜? 더운 설교니까 그냥 가볍게 왔다가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다가 가면 좋은데 아이 내 안은 돈이 있다네. 그러니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라기 3장 여러분 읽었던 거
10절 읽었던 거 잘 기억해요. 뭘로?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해봐라. 뭐라고 말한다? 하늘 문을 열고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물질의 조건이 뭐다? 온전한 11조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어떤 게 온전한 11조냐고 물었고,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셨으면 성경의 답은 뭐냐 이 말이야. 규례, 5대 규례, 그 다음에 11조. 11조는 여러분 내 수입의 10분의 1이 11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있나? 11조와 헌물이 또 있다. 죽겠다. 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다냐. 규례도 죽겠고 11조도 죽겠는데 또 뭐가 있다? 헌물까지라고 보자. 아이고, 교회 못 다녀갔구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 내가 너를 돈으로 부자로 만들어주는지 안 만들어주는지 네가 나를 시험해봐. 헌물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 시작. 출애굽기 25장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여러분, 예물 예물 그러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아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이 가인, 아벨 등장시켜 놓고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 예물. 그런데 그 예물이 이제 무슨 예물이 있어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은 너희는 받을지니라. 8절입니다. 지금 건너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목사가 아니고, 이상한 측에 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여러분이 쉽게 눈에 탁탁 꽂히고 들어오라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면 여러분, 헌물 중에서 첫 번째가 무슨 헌물입니까? 건축헌금이, 성전 건축헌금. 잘 들어봐요. 무슨 헌금, 무슨 헌물이 있어요? 성전 건축 항목 현금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돈이면 벌벌벌벌 떠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이 교회에서 조금 뿌리 좀 내려볼까 했더니 또 돈 내야 할 처지가 되네 하고 사람들이 가을론에 메뚜기 뛰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간다. 뭐 안 내려고. 성전 건축 헌금 안 내려고. 잘 들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8절, 22절. 이렇게만 여러분이 읽어드리면 끝 40절까지 읽어도 여러분이 읽어도 한눈에 이해가 되죠. 내가 내놔야 드려야 되는 헌물은 이런 거구나. 다시 말해서 건축 헌금이 있구나. 1, 2절, 8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귀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이것만 가지고 몇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 성전 건축원금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아실 텐데, 지금은 항목으로 여러분에게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강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시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헌물 두 번째. 한 번 더요. 헌물 두 번째. 28장입니다. 28장입니다. 5절까지. 이게 두 번째, 여러분이 돈으로 드려야 되는 헌물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세상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네게 세상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의 입는 옷입니다. 거룩한 옷. 목사가 입는 옷이요. 여러분, 목사님 옷 사드려야 됩니다. 여기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기만 제사장의 거룩한 옷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을 가지고 설교를 해드리면 아하 하실 것인데, 지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의 항목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언젠가 최창식 목사가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 신명기 15장입니다. 세 번째 헌물이죠. 신명기 15장 여기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헌물 두 번째,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 세 번째, 이 제사장의 옷도요, 조금 여러분 그 시간을 갖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에게 유익일 것인데, 저한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를 못하고 말씀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에게,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용돈도 줘야 되거든요. 주고 계세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용돈 줍니까? 세 번째, 신명기 15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지금 여기 그냥 핵심적으로만 여러분이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공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한 번만 거기만 더 합니다. 집사님 좀 강조해 주세요. 10절이죠 여러분. 뭐라고요? 10분 남았다고요? 15장 10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여러분 10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줄입시다. 구제연금이 있습니다. 구제연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헌물. 아까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 왜 안 하지? 왜 안 하냐? 에? 하시는 헌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항목만 설명드릴 뿐 여러분이 구제연금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1시간 시간을 갖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터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 죄송합니다. 10분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제가 뭐 농땡이 친 사람도 아닌데 네? 다른 뭐 중원본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번째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여기서만 설명을 하고 신명기에서는 설명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신명기 16장도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미리 신명기 이제 15시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설명하고 신명기는 안 갈 테니까 신명기 16장도 있다. 사실은 신명기 16장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말도 안 되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했죠? 그 질문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질문? 첫 번째 질문, 온전한 11조가 뭐요? 두 번째 질문, 신명기는 무슨 책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냥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런데 말은 하고 갈게. 자, 전도서 1장. 신명기는 전도서 1장 9절. 신명기 무슨 책이요? 예? 출애굽기가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가 무슨 책입니까? 민수기가 무슨 책입니까? 신명기가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가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제가 설명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설명한 책.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돈으로 지켜야 하는 책. 창세기는 출애굽기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레위기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창세기 족장시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서 무슨 심판을 받았는가 그것을 써놓은 책이
창세기. 그 다음에 민수기는 그 출애굽기 몸으로 지켜 하는 법, 그 다음에 레위기 돈으로 지켜 하는 법에 대해서 창세기 족장시대의 후손, 족장시대의 후손들이 또 무슨 짓을 해서 무슨 심판을 받았는가? 이것이 민수기. 이해 간단하게 되고 책마다 여러분 설명이 간단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두 번째는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신명기는 무슨 책이요? 뭐라고 할까요? 모세오경이요. 그럴까요? 신명기는 이런 책이에요. 전도서 1장 9절이랬어요. 전도서 1장 9절 억만년 내가 시간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억만년 시간 준다고 하면 전도서 1장 9절 읽으면 알 것 같아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한 번 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여러분, 이미 있던 것이 뭐예요? 이미 있던 것. 출애굽기 몸으로 지켜 하는 법. 그 다음에 레위기 돈으로 지켜 하는 법. 그런데 후에 다시 있겠고, 후에 다시 있겠고. 그 후에 다시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나라 영계에서 첫째 부활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책. 그게 무슨 책? 그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무슨 책? 신명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이해 못하지. 지금 주창식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 씨부리냐? 씨부렁거리냐? 이해 못합니다. 이미 있던 어떤 물건인가, 그것이 신명기. 후에 다시 있겠고, 그게 계시록 20장 7절부터. 알아듣어 이게? 신명기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 신명기를 설명을 못한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서부터요. 14절서부터 17절까지 이제 마지막 헌물이 나옵니다. 자, 한번 1차적으로 읽어드리고 설명을 하나씩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헌물입니다. 17절 다시 15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네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거기까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6월절 지금 기독교에서 절기가 어떤 겁니까? 성찬식입니다. 성찬. 1년에 한 번은 성찬식 무교병 그 출애굽기 12장서부터 그 6월절 지키잖아요. 그거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이어서 읽어주시죠. 그 끝에 13장 안 읽었잖아요. 시작.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래요. 성찬식 갈 때 헌금이 있다. 성찬헌금. 6월절 하시잖아.
많은 분들이 이것도 하잖아. 에? 이것도 하잖아. 구제연금도. 근데 뭐예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모르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다 어긴 것이다.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거기까지. 맥추절 지키잖아. 응? 지키잖아요. 맥추. 지키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어떤 건 하라고 그러고 어떤 건 또 하라고 안 해요. 이어서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 추수감사. 추수. 자, 끝났다고 이제 사인이 들어와서 그러면 헌물은 몇 가지? 여러분 헌물은 6가지 아닙니까? 예? 헌물은 6가지요. 성전 건축, 제사장의 옷, 구제헌금, 그 다음에 성찬 감사헌금, 맥주 감사, 추수 감사 하잖아요. 어떤 것들은 헌물 6가지. 그 다음에 뭐 11조. 그 다음에 규례 몇 가지? 5가지. 이게 뭐예요? 이게 온전한 11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예?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 성경 읽고 어림 턱도 서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해놓고 뭐 해봐라? 내가 내 물질 문제로는 근심 걱정은 고사하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분나 안 분나 시험해봐라. 잊지 마세요. 그러면요 이제 법이 이거 딱 2가지죠. 뭡니까 여러분? 예? 뭐예요? 10계명에 이렇게 간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에 이렇게 지키면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법을 다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12절까지.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제 말이 틀렸으면 돌 던지세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다니엘서 9장 너 왜 나한테 반역하냐? 에? 마태복음 21장 너 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하냐? 전도서 12장 너 왜 사람의 본분 안 하지? 누가복음 15장 너는 왜 탕자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10계명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 안 드리는 사람에게 잘 들어봐요. 제 말이 틀린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10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추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추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추적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정죄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찬구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벌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주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신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